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같이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감사를 회복하라. 사소한 감사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그 백성 불러 모아주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냐면 그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하고 매운 연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항상 걸림을 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시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 예를 어디에서 찾아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다가 해방을 받아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2년 동안 그들을 광야로 행진하게 했습니다. 열흘 걸리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2년에 걸쳐서 행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생수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서 마시고 먹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찌 않을까요? 하나에서 10까지 그들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싫고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를 수없이 반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 가나안의 목전 앞에 섰을 때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40일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니 들어가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우리는 작은 자고 저들은 네피림 자손같이 거대한 백성들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가봐야 소용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그들이 말은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싫다고 투정하고 탄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가 탐지한 40일, 특별히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2년은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8년을 더해서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다가 다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나왔다고 해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고 점점 더 좋아지고 끝이 아름다워야 복된 인생이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입술 속에 사소한 것에도 감사가 없고 사소한 것에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그대로 인생을 끝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받은 것만 감사하는 후불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현실은 안 좋고 어렵고 답답해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선불 감사에 익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사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소한 감사를 해야 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보면 11절로 13절까지 보니까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자,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한 내용을 보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바로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추구하는 그런 나병 환자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동해서 살 수 있는 그 나병 환자 집단 주거 지역 소록도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한센병, 문둥병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성경에서 보니까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리고 죄인을 상징합니다. 죄인 이꼴 나병, 나병 이꼴 죄인 이렇게 상징돼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나병 증상은 바로 갑자기 눈썹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귀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코가 갑자기 문드러지고 구멍만 뻥 뚫려 있습니다. 아픔을 못 느낍니다. 손톱 발톱 손가락 발가락이 다 녹아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더 나아가서 전염병으로 관주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의 진액이 옮겨 붙으면 그 사람도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각 가정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곳으로 몰아서 그들만의 처소로 몰아버리고 맙니다. 이 나병 환자가 혹시라도 길을 갈 때에 멀쩡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고지를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난 부정한 사람이요. 가까이 하지 마시오.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멀리 지나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래서 돌을 잘못 맞아서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살인죄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마을은 일부러 사람들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는데 가까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들의 주거지에 일부러 찾아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겨울에 여행을 하다가 잘못 알고 나병 환자촌에 하루를 들어가서 쉬게 됐답니다. 알고 보니까 나병 환자촌인 거야. 모르고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는데 방 안에 화롯불을 켜놓고 따뜻한 난방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밤을 거기서 구워서 이렇게 대접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 타는 냄새가 나니까 집게를 가지고 뒤집거나 빼내야 되는데 집게를 안 가지고 이 사람이 맨손을 가지고 손가락 한두 가지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서 뒤집어서 그것을 꺼내더라는 것입니다. 살이 타고 지지지지지 하는데 전혀 통증을 못 느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면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구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구나. 그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죄에 빠진 우리 인생, 나병이라고 하는 구제할 수 없는 인생, 영원한 사망불에 던져져도 그 죄값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상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죄값 때문에? No. 자신이 무슨 허물이 많아서요? No.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이유 한 가지는 여러분이 또 제가 지은 나병 같은 이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촌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그들을 건지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면 하늘나라 생명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이 예수의 빛이 쏘이게 되면 우리 속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존재해야 될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속에 살만한 이유가 있는 복된 자가 됐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여 절망하여 깝깝하여 캄캄한 마음으로 혹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어둠과 사망은 떠나갈 것이고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침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 속에 감사가 입에다 달고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안수 기도를 해주셨으면 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의 사회법이 뭐냐면은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은 제사장한테 가서
그 나병의 상태를 확인시켜야 합니다. 공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과정 중에 있는지, 아직 남아 있는지, 아니면 깨끗이 나았는지를 제사장이 분명히 인정을 가지고 선포를 해 주어야만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중간에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 하나 담겨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표적이 보이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확실한 열매가 맺을 때는 와, 그렇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하셨으므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중간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기도하는 순간 즉시에 아멘 하는 순간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안수 기도를 할 때 그 안수 받는 순간에 즉시에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바로 뭐냐면 기도를 받고 나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아멘하는 순간 길을 가다가 시간이 지나서 얼마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자판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동전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드르륵 해서 내용물이 나와야만 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그 순간에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때를 이루시고 환경을 맞추시고 사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움직이시고 받을 그릇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믿고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기도원 가서 청소년 그 캠프를 해요. 그때 성령 대망에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저 같은 사람한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세웠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그 강사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저렇게 복음을 외치니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나도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 저렇게 써주세요.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소원 아닌 소원을 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 목사님처럼 복음을 능력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부흥의 은사를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 어린 기도, 알지도 못하면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소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기도한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그 뒤에는 반드시 응답이 오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소한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사소한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보면 15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본문을 보다 보면 10사람이 말씀을 믿고 가다가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10사람 모두 다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렇게 알다가 눈, 그리고 귀, 그리고 손가락, 피부가 썩어서 떨어져서 그렇게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으니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해야 될진데 그 10명의 사람 한 사람이 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9명이 제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잖아요. 멸망을 당한 이후로 그 멸망당한 그 상황에서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하여 태어난 후손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 사람들의 모습 속에 봤을 때는 그들은 섞인 것입니다. 그래서 잡종이라고, 부정하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무시당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오지 못한 9명의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씁쓸한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능력과 권능과 치료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깨끗이 고침받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고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10사람이 다 와야 될 상황인데 9은 알아서 가버렸습니다. 야, 내가 고침받았다, 내가 깨끗이 나았다, 나는 새 인생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른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겠지요.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 술자리로 돌아간 사람, 친구를 만나러 간 사람, 쾌락을 만나러 가는 사람, 나름대로 다 알아서 갔겠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서운함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돌아올 자리를 알고 있는데, 돌아와야 된다고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하다가 한두 가지의 응답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병이 나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응답을 받은 그 순간에는 할렐루야 쾌제를 부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순간에 끊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말끔히 차려입고 교회에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다 같은 돌아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9사람에 해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중심하여 살지 아니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지라도 예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온 사람만이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100편 4절도 읽어봅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감사하고 생각하고 감사한다. 그러나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감사할 환경이 돼야 감사하죠. 감사할 결과가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시작할 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환경에 여의치 않아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도대체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 투성 또 없는 것 투성, 없고를 반복하면서 그가 기억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그 많던 재산들이 불로 태서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리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고, 머리도 발끝까지 그의 몸은 병이 들어서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마누라가 하는 말이, 그럼에도 네 마음과 입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 원인이 없이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에 참남함을 주는 참소였습니다. 그럴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을까 보니까, 욥기서 1장 21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 앞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그의 입술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결과를 어떻게 하십니까? 갑절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일지라도 실천해야 될 이유, 사소한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돌아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탈무드에 보면 유명한 라피한 사람 아키바라고 하는 선생이 나오는데요, 그 아키바라고 하는 선생이 먼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면서 걸어가기가 힘드니까 나귀 한 마리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깨워줄 그 자명종인 바로 수탉 한 마리를 꼭 끼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탉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하루 종일 가서 깜깜해지니까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어느 집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여러 지역에 여행을 하는데 힘이 듭니다. 하룻밤 이곳에서 쉬어갈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 사람이 위에 아래까지 쫙 쳐다보고 양옆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형편이 별로 안 좋아요. 거기다가 나귀를 끌고 왔으니 나귀에 밥을 줘야 되잖아요.
수탉을 끌고 왔으니 수탉에 또 먹이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싼 그 똥도 치워야 되잖아요. 아이 귀찮아, 부담스러워. 그래서 거절합니다. 다른 집을 두드렸지만 또 거절합니다. 다른 집을 두드렸지만 계속 거절받아 결국 그 마을에서 기거할 수가 없어서 마을 뒷동산에 산 위에 들어가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잠이 와나 가지고는 등불을 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확 바람이 부니까 촛불이 꺼져요. 그리고 또 켜서 겨우 붙여놨는데 또 바람이 불어 꺼지는 것입니다. 짜증나는 거죠. 벌써 지금 마을에서 집에서 따뜻하게 잠을 못 자고 쫓겨난 것도 짜증나고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우가 쾌갱하고 울부짖으니까 놀래가지고 이 나귀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수탉도 놀래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수탉까지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그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막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뜻이 있겠지요. 뜻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그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새우잠을 자고 아침에 미명에 눈을 떠서 이렇게 마을 쪽을 쳐다보는데 마을에 연기가 막 올라오고 불이 막 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서 쳐다보다가 얼른 마을로 가보니까는 밤새도록 도둑떼가 와가지고 마을을 불지르고 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 좋은 거 다 뺏어서 가버려서 그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마을에 같이 기거해서 그 어느 집에 살아있다면 바로 그 집에서 나도 똑같은 꼴이 됐을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을에서 쫓겨난 것도 감사할 일이고 여우가 울어서 나귀가 도망간 것도 감사한 거요. 그때 수탉이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고 울어대면 도둑떼가 나한테 왔을 거 아니요. 그러면 나도 역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지요. 사소한 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분명히 원망의 조건, 불평의 조건, 짜증, 신경질 날 투정할 상황이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과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그 사소한 감사가 결국 좋은 것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게 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한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는데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감춰둔 축복은 바로 뭐냐? 구원이었습니다. 영생이었습니다. 하늘나라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질병을 치료받은 경험도 있어요. 어떤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것만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또다시 반복하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더 중요한 축복, 더 중요한 은혜는 놓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 무드랜드 펠로우십 단임 목사님 게리 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게리 슉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사건을 해석한 내용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사람 모두 다 선물을 받았다.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회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한두 가지 응답받은 것, 그것으로 인하여 다한 줄 알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다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보면서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고 그 속에 진짜 중요한 선물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을 채 그냥 한두 가지 선물 받은 것으로 끝나고 포장지만 뜯어보고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주머니에는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아멘한 자에게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축복장으로 알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나오는 복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총과 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잘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하나님의 복은 무궁무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 현실적인 어떤 상황만 보고 탄식할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을 제하여 버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보는 믿음과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은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 받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론하면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알량한 작은 것 그거 개의치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돌아와 감사하는 그 고백을 보리야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너무 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운 연기와 같아서 아우 이게 뭐냐 이거 싫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말하는 감사는 향기예요.
여러분의 원망은 지금 뭐예요? 매운 연기와 같아서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고 만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어도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입에 원망과 불평은 안 하리라. 사소한 것이라도 원망과 불평은 안 하리라. 사소한 것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왜냐하면 나의 미래가 걸린 거거든. 나의 앞날이 걸린 거예요. 나의 앞길이 바로 그것에서 결정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